오늘 십계명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그만한 이 돌판처럼 생긴 걸 만든 십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선물을 줬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선물을 받았으니까 가져왔죠. 그래서 한쪽 저 책상 구탱이에 이렇게 놓고 십계명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제1은 제2는 저희 찬송가 뒤에 성경책 뒤에 있는 것처럼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보면서 내가 어기는 것은 없는지를 항상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1계명부터 쭉 보면서 오늘 나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막 이렇게 나가면 제 생각 얘기를 해요. 오늘은 거의 10개 중에 뭐 9개는 지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십계명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십계명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어제 읽어 가시거나 오늘 보시면서 보자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뭐 거의 다 지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십계명에 저를 이렇게 대입하면서 난 잘 지키고 있구나. 요런 거 요거는 좀 잘 안 되고 요거는 잘 되고 있구나 하지 않으세요?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이 십계명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십계명에 여러분들이 비춰봤을 때 뭐 그래도 한 열에 한 7, 8개 이상은 나는 지키고 사는 것 같은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지킨다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지어다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에 대한 그 참뜻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 내리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그 신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오늘 나 살인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저도 예전에 학생 때 그랬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누군가 오늘 미워했네. 이거 못 지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대할 때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만약에 십계명이라는 것만 예를 들어도 10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이미 율법을 어긴 게 되고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 십계명을 결코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십계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 율법은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셨죠. 근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그럼 왜 주신 걸까? 이게 속으로 약간 이제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올가 매려고 주는 거예요. 너네들 딱 이렇게 언약으로 제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지켜야 돼. 지킬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성품상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깊이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가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어도 모태신앙이었어도 저는 누가 저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어린 마음에. 내가 왜 죄인이지? 뭐 엄마 말씀 조금 아빠 말씀 안 듣는 거 가지고 죄인이라고, 이게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어린 나이에 좀 속된 말 진탕 만났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만났어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러셨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그랬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니까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수련회 가면은 이쁜 여학생들 많다 그래갖고 끌려갔어요. 저 수련회 안 간다 그러니까 교회 전도사님이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이쁜 여자들이 없습니다, 기도원에는. 네, 농담이고 쫓아갔어요. 엄마 나 수련회 갔다 올게.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죠. 야, 네가 웬일이냐? 그래서 그 모태신앙 교회 다녀도 맨날 헌금바구니에서 이렇게 돈 빼가지고 오락실 가고 그랬던 애가 자기 발로 수련회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놀라셨죠. 뭐가 뭐 변화가 있는가 보다. 아니요, 저 속아서 간 거예요, 말 그대로. 갔는데 웬 기도원은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저에게서 평생 잊지 못할 장소이기 때문에요. 마석에 있는 수동기도원이라는 곳에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말 그대로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련회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도원 느낌들. 저 어린 나이에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울부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앞에서 노래하는데 전부 막 손 들고 있고 막 이게 좀 잘못 온 거 아닌가. 저 뒤에 가가지고 저 몰래 무서워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막 가만히 혼자 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갔었는데 마지막 날쯤 됐을 때 너무 사람들이 그런 게 신기하고 제 나름대로는 한편으로는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막 저 분위기에 막 심취돼가지고 막 쥐어 찾고 막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있는데 저는 뒤에서 아무 느낌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정말 살아계시면, 저는 교회 다녔는데 전 안 보여서 살아계신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혹시 살아계시면 한번 그래도 만나 주세요. 이렇게 살짝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진탕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제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만나주세요 하고 이렇게 잠깐 눈을 감았거든요. 그 앞에 이 그림이 그려진데 예수님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얼굴은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이라고 생각되는 그분이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십자가를 이렇게 등에다 지고, 어렸을 때 많이 배운 장면이거든요. 한 45도 되는 골고다 언덕 같은 데를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는 본 거예요. 근데 저거 내가 예전에 봤던, 주일학교 때 봤던 그 장면인데, 그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중간쯤에. 그리고 나서 얼굴이 저를 향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때 이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저를 만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울고 불고 콧물 다 쏟고, 저도 왜 우는지 몰라요. 정확히 2시간 울었습니다. 2시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교 2학년이 왜 우냐고요. 저도 왜 우는지 몰라요. 울면서 제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사람들에서 제일 처음 터진 게 회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울면서 잘못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날의 기도가 왜 터졌는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 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런데 저와 같이 이런 만남이 있고 그러면 내가 어찌됐든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영혼 깊숙이서 깨달을 수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그 거울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뭔가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거예요. 더 아주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것의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떨어져 있는 것 자체, 그냥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지금 에덴 동산 이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과정은 절대 못 맞춥니다.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송하지만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하는데 10가지 계명을 줄 거야. 그러면서 이거 다 지켜 라고 주시죠. 하나님이 못 지킬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를 어기게 되면, 율법을 다 어긴 게 되니까 결코 지킬 수 없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후에 출애굽기랑 레위기에서 뭘 주세요? 이걸 못 지킬 걸 아시고 못 지키면 죄인이야. 근데 너희들의 죄인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야 라고 제사를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서 율법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스스로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고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라 하셨는데 언약을 어겼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해 하고 레위기에 제사를 주세요. 그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다른 동물에 전가시키고 잡아 죽이면 네 죄가 저 동물에게 전가된 채로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는 것이 돼 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이걸 다 지켜라 라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고, 이것은 너희들이 분명히 지키지 못할 것인데 내 언약을 너희들은 결코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통해 거울로 삼아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라. 그리고 나선 그 너희와 나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야. 너희 죄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대신에 죽는 동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레위기 막 가끔 설교 말씀 이렇게 드릴 때 말씀드리지만 그 되게 제사 한번 드리려면 4-5시간 걸립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직접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힘없는 우리 자매님들 이거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잡아야 되거든요. 진짜. 제사장들 안 도와줘요. 제사장이 직접 칼로 찔러 죽여주는 거 아닙니다. 잡을 때까지 기다려 준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레위기 말씀에 직접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칼로 피가 다 쏟아져야 죽을 만한 이 조그만한 닭 죽이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양이에요. 내가 찌르는 칼에 피가 터져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미안하다. 야,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이 제사가요 구약 시대 내내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설교 말씀 때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놓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도 놓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관계로 그냥 계속 내디도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여러분, 만약에 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거예요. 내 대신 죽었어야 될 저 제물, 죄를 전가시키고 죽이는 저 제물이 하나님 아들이 직접 그 제물이 된 거라니까요. 우리 모든 인류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봐라, 십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완전히 어긴 것이 되는 율법, 절대 지킬 수 없는데 주시면서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해.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사야. 근데 동물 제사로는 늘 한계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그 제물을 내셔서 한 번에 그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유효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보혈이 유효한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유효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를 믿는 것이 신앙 고백의 처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십계명 말씀 보면서 보니까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목조목 준비한 건 이건 이래서 못 지키고 이래서 못 지킵니다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본질적인 것들을 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십계명을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제가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과 함께 하는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아무리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라고 제가 먼저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일주일 깨끗이 살았죠? 하나님, 저 십계명 다 지키는 거 보셨죠? 이걸로 못 나간다고요. 왜냐하면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나가요. 그리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고 회개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혼들, 우리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이 상태에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깨끗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함으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인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